자, 예배드리기 전에 212장 진행하겠습니다.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움이 임하느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또하시면 수요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 가운데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43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430장.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선지자해노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예배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몽골 다니는 선교팀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주여 말씀 가운데 세우시게 하시고 또 몽골 선교팀 가운데서도 주의 크신 은혜와 능력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말씀 듣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도 오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말씀을 들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는 한 3일도 우리를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영혼을 가지는 용서하시고 말씀 가운데 들어오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생에서도 분명히 거룩하신 주님 가운데 주여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주님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께 하시고 하나님 주를 통하여 살아가는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몽골팀 가운데서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몽골팀도 주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간섭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있는 하나님 믿지 않는 많은 목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몽골 팀에 해야 될 일들 또한 하나님 위로해야 될 일들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하나님 사역들을 잘 감당하고 또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주의 사랑과 주의 능력 가운데 세상 가운데 빛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몽골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곳 가운데서도 하나님 불러주셨으니 그곳에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하시고 주의 사랑과 주께서 환대하시는 기쁘고 즐거운 복음 전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0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내가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을 하였으니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그리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곱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공품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내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에 있을 것을 보내도다. 내일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라 디도편에 내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선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크게 기뻐하면 여러분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2차 세계 선교 여행 때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아시아로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바울이 성령이 아시아에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해서 16장 10절에 보면 밤에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환상 중에 부르는 거죠. 도와달라고. 그래서 마게도냐 땅으로 봅니다. 넓은 땅이라는 뜻인데 지금의 북마케도니아 공화국, 지금의 그리스 북부로 가게 되죠. 거기서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게 되고 그 집에서 세례를 주고 또 유럽의 첫 교회가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뭐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빌립보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감옥의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와 그 집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 이후 빌립보가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난 게 자신의 선교 여정에 기도하고 또 애정을 가지고 후원금도 보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친한 관계였고 해서 여러 가지 감사와 또 빌립보 교회가 영적으로 더 성숙하기를 바라고 약간의 분쟁도 있었기 때문에 교회 연합을 위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전통적으로 로마 감옥에 있을 때 편지를 썼습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어둡고 눅눅한 어떤 지하 감옥이 아니라 아직은 죄인으로 결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약간 가택연금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쨌든 감금된 상황이고 혹시나 재판 가운데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 감옥에 가 있는 게 가택연금이라도 근데 우울한 분위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기뻐한다는 말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서신서를 기쁨의 서신서라 이야기하죠. 기쁨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 또 내가 너희를 생각하고 너희도 나를 생각한다는 용어들을 많이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도 복음과 성도를 통해서 서로 기쁨, 즐거움을 나누고 그런 기쁨이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났고 이를 위하여 생각했지만 기회가 없었다. 나에 대해서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게 다시 싹이 난 거죠. 저 후원을 하고 싶은 생각들이 많이 있었는데 중간에 조금 뭔가 여러 가지 이유들로 바울이 또 이렇게 또 많이 이동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 기회가 좀 없었는데 이제는 그런 기회가 생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빌립보 성도는 바울을 계속 생각했죠.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생각한다는 건 뭘까요?
관심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지. 관심이 있다. 관심이 있으면 기도를 하게 됩니다. 기도를 하면 필요한 것을 좀 채워주려고 합니다. 바울이 뭐가 필요할까? 그래서 복음의 시초에도 보았습니다. 16절에 보면 15절에 보면 복음의 시초에도 내가 마게도냐 떠날 때 마게도냐 아마 빌립보를 떠날 때도 도와줬고 또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빌립보 전하다가 이렇게 데살로니가로 쫓겨났잖아요. 갈 때도 너희가 나의 쓸 것을 2번이나 도왔다. 숫자로 보면 한 번, 2번이죠. 이번에 또 도와주니까 4번째 도와주는 거죠. 단순히 몇 번 도와줬다 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끝까지 나의 사역에 대해서 사랑으로 기도도 하고 어떻게든 바울 조금 도와줘야 될 텐데 이런 생각으로 부자 교회도 아닌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교회가 있다면 얼마나 영적으로도 든든하고 행복했겠습니까? 여러분 한 개인이 누군가가 여러분을 정말 사랑 가운데 기도해주고 필요한 게 없나 생각해보고 필요한 게 있으면 몰래 와서 딱 던져주고 가면 얼마나 신앙생활 하는데 든든하고 행복하겠습니까? 그런 교회가 빌립보 교회인 거죠. 근데 바울은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네. 그러니까 내가 싹이 났고 내가 후원금을 주는 거 너무 고맙고 계속 후원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데 그렇지 단순히 내가 궁핍하기 때문에 나 돈 없어 빨리 도와줘 이런 의미 궁핍하기 때문에 말하는 게 아니다. 내가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사실 자족하기를 배웠다. 내가 자발적으로 해주는 거 고마운데 내가 애써 혹시나 om사를 떨면서 이번에 어디 가는데 빌립보 골로새서 가는데 내가 돈을 좀 도와주면 좋겠다. 이렇게 하나하나 일일이 뭘 이렇게 요청하는 그런 측면이 아니라 나는 사실 궁핍하기 때문에 내 처지 때문에 너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참 쉽지 않지만 선교 가운데 그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12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내가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그는 로마 시민권이었습니다. 시민권 갖고 있는 사람들이 비천하게 처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럴 줄도 알고 또 그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죠. 예수 안 믿고 선교사 안 됐으면 약간 출세도 했을 텐데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그 얼마나 풍부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상대적으로 자기 생각에는 그랬다는 거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여러 가지 궁핍과 풍부와 여러 가지 돈이 있었을 때도 있고 없었을 때도 있고 모욕을 당할 때도 있고 칙차를 받을 때도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일체에 자기가 비결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어떤 비결이냐 하면 자족하기를 배웠고 만족하기를 배웠다는 것입니다. 궁핍에도 하나님 채워주겠지 만족하고 풍부에도 내가 이거 가지고 딴짓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 부족하면 채워줄 줄 알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풍부하면 감사하고 이런 여러 가지 형평 가운데 그는 자족하고 만족하기를 배웠습니다. 어쩌면 그 이유는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서 22절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그런 사역 가운데 풍부하거든 비천하든 욕을 먹든지 아니면 칭찬을 받든지 간에 모든 것들에 있어서 복음 가운데 일체의 비결을 배웠고 영혼을 구원하고자 한다. 내가 기꺼이 욕을 먹으리라. 영혼을 구원한다고 한다면 내가 기꺼이 저 율법주의자 저거 이런 소리를 듣거나 아니면 저 율법을 왜 지키지 말라고 하지? 할례도 안식일도 지키지 말라고 하는 저 이상한 사람이야. 그런 모욕들도 내가 감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훈련과 자족하기를 배웠습니다. 그는 살아가면서 점점 신앙과 삶이 성숙해가는 것을 우리는 빌립보 교회에서도 보게 되죠. 자족하기를 배우고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신앙의 경륜이 많아지고 나이가 들수록 선교사로서의 어떤 경력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의 경험으로 누군가를 가르치려 드는 것이 아니라 그는 계속해서 배워나갔습니다. 단순히 학문과 어떤 문화를 배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단순히 한탄하거나 부족하기 때문에 왜 이러지? 이런 한탄과 원망이 아니라 그렇다고 내가 선교의 사역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런 엄청난 선교의 사역이나 내가 풍부하다 할지라도 교만하지 않는 여러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비결을 배웠습니다. 이게 성숙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여러 환경에 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경륜이 많아지고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 더욱더 이렇게 만족하기를 알고 하나님 앞에 자족하며 감사할 줄 아는 성숙함이 더욱더 자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돈이 없으면 원망할 정도, 있으면 또 펑펑 써요. 건강하면 아프면 또 막 하나님 살아계셔서 엄살을 두고 건강하면 또 놀러 가요. 예배를 열심히 드립니다. 때로 환경이 이리 치고 저리 치게 되는데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우리는 계속 배움의 차원들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자족하기를 배우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배우는 거죠. 이게 어쩌면 성숙입니다. 뭔가를 열심히 일을 하고 전도 엄청 하고 기도 길게 하고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의 전체를 볼 때 바울을 통한 성숙은 배고프고 풍부하고 궁핍하고 그래서 누군가와 비교하고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 부족할 때는 믿고 채워주시면 감사하는 그런 일체의 비결 성숙함을 우리가 신앙의 경륜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여전히 배움의 차원이 있는 것입니다. 엄청 덥잖아요. 지금 엄청 더운데 더우면 우리가 덥다, 추우면 춥다, 어떨 땐 더우면 더워 죽겠다, 이렇게 추우면 추워 죽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 반응들이 물론 환경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궁핍함과 또 비교할 때도 그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너무 좋아하거나 그래서 너무 원망하거나 더워 죽겠다, 추워 죽겠다 이런 환경에 그렇게 감성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배웠습니다. 자족하게 배우고 또 일체의 비결을 만족하는 것을 배웠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자라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잠언 30장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하옵시고 또한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알려주시옵소서. 혹 내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니이다. 아멘. 구약에서도 이런 자족함을 배운 잠언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내가 가난해서 도둑질한다. 이 정도로 하나님 그러지 마시고 나로 하여금 필요한 양식 채우시고 어떻게 보면 평범한 삶들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삶을 살게 바라고 기도해 봅니다. 은혜 안에서 우리가 신앙의 경륜이 자랄수록 여러 환경에서 감사하고 자족하기를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자족하기를 배울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이야기하고 난 뒤에 14절에 그러나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지만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이것은 잘하였다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빌립보 사람들이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발적으로 그의 괴로움, 사역에 대해서 참여한 것에 대해서 잘하였다 칭찬하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마게도냐에서도 나를 도와주고 데살로니가에서도 2번 나를 도와주고 18절에 보면 에바브로 디도를 통하여서 최근에 그들은 후원금을 자신에게 보내주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바울의 사역을 돕는 것이고 때로는 바울의 괴로움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인들이 같이 감옥에 있는 것도 아니고 괴로움에 참여했다는 것은 그를 통하여서 후원하고 기도하고 또 사역자를 파송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가는 것에 마음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자발적으로 기도 가운데 물질을 보낼 때 그것을 영적으로 연합의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몽골 지금 선교 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기도가 하고 외적으로도 후원을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거기에 그의 힘듦과 그들의 수고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후원은 단순히 돈이 아니었습니다. 18절에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더 풍부한 자라 이것으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흥기로운 재물이요 부시게 한 것이다. 이 헌물이 향기로운 재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귀하게 향기로운 재물. 그리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빌립보 교회가 헌금한 것은 단순히 돈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재물이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 성도 헌금이든 구제 헌금이든 그것을 낼 때 11조를 낼 때 그것은 교회가 힘든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참여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단순히 돈 한 푼 낸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주의 교회를 내가 돕는다, 세운다. 그리고 바울이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했다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교회 사역에 함께 참여하는 의미로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쁨과 자발적으로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 양이 아니라 믿음으로 교회를 사랑 가운데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예물처럼 우리가 드리는 물질들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물질만 받으시느냐? 아니죠. 기도하고 우리 여름 사역 시작하는데 우리가 시간을 드리고 힘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영적으로 연합 가운데 서로를 돕고 서로의 사역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중요한 한 가지 원리들을 이야기하고 난 뒤에 말씀을 마치게 되죠. 19절에 나의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이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이 모든 쓸 것도 하나님이 채우실 거다.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는데 내가 자발적으로 듣는 거 너무 잘했다. 이건 단순히 나 개인에게 뭔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주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다. 근데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이 너희가 풍족한 가운데 나를 돕는 건 아니라는 걸 내가 알고 있는데 또 한 가지 내가 너희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헌물하고 우리의 것들을 단순히 뺏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 풍성한 대로 우리의 것들도 또 그것을 채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울을 섬길 때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은 또 빌립보 교회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게 될 겁니다. 그 원리들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것을 채우게 됩니다. 너희가 바울을 대접한 대로 하나님은 빌립보 교회를 대접하실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리시리라. 아멘. 그러므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사역 가운데 모든 공격과 홍보 가운데서도 그는 자족하기를 배웠습니다. 만족하고 감사하기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의 사역 가운데 빌립보서는 자발적으로 기도하고 물질을 도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빌립보 교회도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게 될 것입니다. 이는 연합된 사역의 가장 마지막 결론은 무엇이냐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우리 사역의 최종 목적인 것입니다. 이런 헌물 하나 드렸다고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리죠.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기도 몇 번 했다고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리죠. 이런 찬사가 얼마나 과한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이 주의 몸된 교회를 돕고 주의 사역자를 돕고 복음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과거의 랩돈과 같은 작은 양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자발적이며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물질과 시간과 힘과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여름 사역을 통하여서 섬겼던 모든 우리 교사들과 사역자들과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그들 가운데 시간과 물질과 헌물을 내었었는데 그들 역시도 하나님께서 또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우실 것을 우리가 믿고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우리 여름 사역 마지막 내일 유초동부 또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또 몽골 선교도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성도들이나 교사들이 시간을 내고 힘을 내고 물질을 드릴 때 하나님 그들에게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통하여 이 주동부도 영역간에 많은 열매 맺게 하시고 또한 몽골 가운데서도 많은 복음의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 우리 전진만 성도님이 오늘 오후에 또 시술을 하게 됩니다. 삼성병원에서 시술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잘 시술되어서 비염, 간염 때문에 계속 재발하고 해서 하나님께서 좀 역사하여 주셔서 이 암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두 가지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저희 모든 쓸 것을 채울 것이다.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울 것이다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초동부와 또한 하나님 여름 사역을 도왔던 모든 성도들과 교사들 또는 알게 모르게 헌신한 자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필요도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내일 또한 유초동부 하나님 성경학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육신적인 필요들도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혹시라도 사단이 틈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길로 오는 길 그곳에 있는 예배와 기도와 찬송과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환경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몽골 가운데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곳에 하나님 13명의 하나님 담임 목사님 포함하여 12명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몽골 땅에 갔사오니 하나님 일정들 가운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위로할 자 위로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자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울 자 필요한 것들이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전진만 성도님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재발하는 가운데 시술을 몇 번씩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번으로 온전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염려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두려움 없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시술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하게 하나님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의사의 손으로 맡기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옵소서. 주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여 주시고 그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금요기대 권성호 목사님 독성 루디아 한다에입니다. 찬양 분일 장소는 본당입니다. 내일 유초동부 성경학교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항해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강화도 나랑 스페이에서 하게 되는데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몽골 단기 선교 출발해서 사역하고 있는데 건강하게 사역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아마 구역장 방에 기도 제목이 매일 올라갈 건데 같이 나누면서 하루에 3번 정도 읽으셔도 됩니다. 읽으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01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 안에서 자족하기를 배우기를 원하며 감사하기를 배우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